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평강을 누리고 계십니까?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평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전에 할아버지랑 저희 집에 그 감나무가 있었거든요. 감나무가 있었고 감나무 아래 평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상이 놓인 자리가 바로 이 바람이 지나가는 바람골이었거든요. 그 앞에 논이 있었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그 평상에 누워서 그 요즘 같은 날이죠. 여름날에 누워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 바람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더군다나 감나무 아래에서 누워 있으면 모기도 없고 너무너무 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 평안하고 편했던 그런 기억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그런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환경이 좋을 때 우리는 평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어려우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일이 생겨도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내일 먹을 거리가 없으면 고민하죠. 염려하죠.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잠을 잘 자고 방긋방긋 웃을 겁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른들이 전부 다 그 가족들을 구하겠다고 전전긍긍하면서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그렇게 땅을 파는데 한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는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예, 난리가 난 상황인데도 그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른들은 고민해도 아이들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어른들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2 때 그때 시력이 0.4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광고지를 본 겁니다. 시력 향상하는 기계가 있다. 광고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함께 거기가 제가 그 당시에 논산 시골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업체가 대전역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쫄라서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한 이만한 기계가 있는데 눈에 대고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앞에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점점점 빛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켜지고 이런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서 이 시신경을 자극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력이 좋아진다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의 가격이 87년도죠. 17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되게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17만 원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는데 제가 쫄랐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저거 갖고 싶어요. 저 눈이 요즘 침침한데 좀 시력 향상에 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몇 주 지나서 그 기계를 사주셨습니다. 돈이 없는데 집에 시골이라 돈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고추를 파신 거예요. 말린 고추를 팔아서 그 고추 판 돈을 가지고 그걸 사주셨더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사주려고 고민을 많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공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아들 장남인데 좀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뭘 요구를 했을 때 안 돼! 라고 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사주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그걸 사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때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할 때 마음이 찡하고 또 어머니가 그립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염려도 없고 고민도 없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될수록 평강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평강을 누리라는 겁니다. 평강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신다.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거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강해야지, 내가 평안을 누려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심으로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평강은 내가 의지적으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템플 스테이 같은 뭐 그런 것들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평강할까요? 잠깐은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평강은 잠깐의 평강일 뿐이죠. 환경이 바뀌고 어려워지면 다시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게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럼 심지가 뭘까요? 심지가 뭡니까? 그렇죠. 초에 있는 가운데 그 씨를 말하는 겁니다. 초의 중심 부분. 그곳에서 불이 타오릅니다. 또한 심지는 마음의 중요한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 이것도 심지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에는 중심이 있어요. 그것은 곧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기전일 수도 있습니다. 줏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위인들과 일반인들의 차이가 뭘까요? 유명한 위인들은 남다른 철학, 가치관,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뭐 홍명보 감독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전에 2002년도에 우리나라 대표팀을 맡았던 히딩크 감독, 그 사람에게는 남다른 철학과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맥 같은 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 나는 실력으로 선수를 뽑겠다. 히딩크를 뽑은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히딩크를 감독으로 선정한 이유는 2002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어떻게 해서든지 2002년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선수를 무명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있으면 뽑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박지성이죠. 박지성. 히딩크의 감독의 그 굳은 심지는 한국 사회와는 맞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뭐 중심이에요? 맥 중심이죠. 학연, 지연, 혈연. 그러니까 예전에 히딩크 감독이 다시 한번 한국 대표팀 맡겠다고 하니까 누가 거부했을까요? 축구협회에서 거부했어요.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이 사람은 우리랑 안 맞는다. 국민들이 원해도 축구협회가 원하지 않으니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또한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한 국가를 잘 이끌어갈 비전과 가치관,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그 철학이 있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캄보디아에 폴포트라는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름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어요. 근데 이 폴포트가 유학하고 와서 좋은 비전을 가진 게 아니고 엉뚱한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따라서 캄보디아의 모든 지식인을 다 죽입니다. 안경을 썼으면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지식인들을 다 폴포트가 죽였고, 그래서 캄보디아가 베트남과 태국과는 다른 그런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한 사람의 무지한 악한 지도자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엄한 그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한 나라가 그렇게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한 가정이나 조직체나 어디에서도 그곳의 리더가 어떤 심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체가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인생 경영에서의 심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심지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심지는 어떤 모습일까요? 3절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무슨 뜻일까요? 간단한데 신뢰라는 말이 무슨 말과 무슨 단어와 무슨 단어의 합성어입니까? 믿는다, 맡긴다라는 말입니다. 믿고 맡긴다.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의 모습이죠. 당시에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폭풍우가 밀려옵니다. 제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배 안에 들어오는 바람과 물을 보면서 겁에 질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배 안에 누가 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셨죠. 그런데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고 있다고 한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어떻습니까? 상황이 바뀌면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실체예요.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고는 있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거예요. 평강의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도 없고, 불안과 염려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크리스천으로서 누려야 될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오랜 세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갑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겨우겨우 버티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심지가 견고하게 서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만 믿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처음에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무조건 선택의 여지 없이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택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분명한 심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바탕한 견고한 심지가 있었어요. 그 마음팍 한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큰 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마음팍 한가운데 있는 큰 기둥,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 그게 그들 안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웠을까요? 염려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과 지금 우리가 그들의 상황에 처한 그들의 모습과 우리가 대면한다면 아마 목소리도 전혀 떨리지 않았을 겁니다. 심박수도 전혀 요동이 없었을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었을 겁니다. 왜? 그들은 심지가 굳은 가운데 또한 평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던 그 배에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염려로 쓰러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평강의 지배를 받고 계셨어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곳에 있었지만 달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지는 이렇게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견고한 심지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정체성을 늘 되새겨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늘 되새겨야 한다. 여러분, 심지가 견고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들은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이 바벨론에 있지만 이곳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나는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히딩크 감독은 자신이 그 어떤 한국의 학연이나 인맥이 없는 외국인이었고, 자신은 한국 축구를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팀을 꾸리고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무명인 박지성을 선발할 때 안 된다, 저 사람은, 쟤는 아무 인맥이 없다 라고 했지만 박지성을 선발했습니다. 박지성이 학교가 명지대인가 그렇거든요. 명지대 출신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대 출신은 많은데 그래도 뽑았습니다. 무명으로 있었지만 뽑았어요. 필요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정체성이 분명하면 그에 따른 가치관과 철학, 비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구체적인 행동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곧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결정했고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했던 겁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저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를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내가 이 길을 가야지. 여러분, 우린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왜 이곳에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저도 때로 저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목사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라면 나는 이렇게 해야지. 스스로에게 묻고 답한다면 가야 될 길, 마음의 심지를 다시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결정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겁니다. 우린 누구지?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상에게 바쳐진 저 재물을 먹을 수 없어.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더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축구대표팀 감독이지. 나는 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만약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답했다면 홍 감독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팀이 승리하도록 전략을 짰을 겁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승리를 위해서 그 선수를 갖다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본인의 정체성을 잠깐 까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데려다 쓴 겁니다. 승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을 쓴 게 아니고 내가 내 코드에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데려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엉망이 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정체성에 맞게 여러분의 마음의 심지를 올바로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태도, 행동의 구체적인 방향, 그리고 가치관과 비전을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늘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올바르게 답하시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과 결정을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과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의 과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심지가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지금의 내 앞에 그 과정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탄 배에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눈앞에 폭풍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래요. 폭풍을 보고 있자니 두려움이 왔고 염려가 됐고 근심이 온 거예요. 심지가 흔들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지가 왜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할까요? 내 앞에 상황들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만 불안한 환경을 바라보니까 심지가 흔들리고 갈팡질팡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의 상황들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재정의 위기, 건강의 위기, 직장과 가정의 문제들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당장 뭘 어떻게 될지 염려가 가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나중에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를 녹이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 앞의 상황은 정말이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풀무불을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흘러가는 그 과정들이 정말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은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아요. 풀무불 같은 그런 불길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설령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즉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 과정만을 품고 원하는 과정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그게 여러분,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뭘까요? 설령 내가 원하는 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고 맡기는 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과정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목이 땡강 잘려서 죽었습니다. 감옥에 있다가 목에 잘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목을 쟁반에 담겨서 수치스럽게 누구 앞에 마치 전유물처럼
들려서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럽게. 여러분, 그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는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저게 끝이야? 아, 정말 너무 허무하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말 그게 끝일까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겁니다. 가장 큰 자리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아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주목했던 것은 사명을 다한 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그 과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 보기에 불행해 보여도 절대로 심지를 굽히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는 삶의 과정이 남들 보기에 안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이 땅에서의 모습과는 다를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설령 지금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므로 죽는다 할지라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으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그 과정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늘 굳건한 심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지가 굳건하다는 것은 믿음이 확고하다는 거예요. 심지가 굳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지켜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해보세요.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가야 될 길,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가 명확해질 겁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눈앞의 과정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걸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마음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과정에서도 심지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굳건한 심지를 품음으로 늘 평강의 지배를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